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제 옆에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없애버릴 방책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12 가운데 하나인 가룟이라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유다는 떠나가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더불어 어떻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지를 의논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여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조하였다. 유다는 동의하고 무리가 없을 때에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간혹 보면 그 뉴스에 나오는 그런 큰 사건, 사고들이 있고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가 봐도 분명한 잘못, 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런 사람처럼 살면 안 되는데, 나는 저렇게 죄 짓지 말아야지, 저런 자리에 서지 말아야지,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내가 무너졌던 자리를 한번 다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무너진 것이 사회면에 나올 만한 그런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무너졌었나요? 아마 아니었었을 겁니다. 대개는 내가 무너진 일들이 조용히 찾아오죠. 내가 이 정도쯤은 괜찮아 하고 만들어 놓았던, 벌려 놓았던 이 작은 틈, 이게 문제가 될 줄은 정말 몰랐는데 이것 때문에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결국 어떤 잘못된 결과, 또 때로는 내 자신이 무너지는 일,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보통 오래 알고 지낸 사이가 하루아침에 그냥 갈라지지는 않습니다. 서운한 일이 하나 있었죠. 근데 그 감정을 그냥 속으로 사귀고 넘어간 거예요.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턴가는 그 사람하고 같은 자리에 있는 게 불편해지기 시작을 해요. 사이가 이렇게 벌어졌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틈이 벌어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나를 가장 아프게 했던 그 일이 정말 아주 크고 누가 봐도 죄라고 여겨지는 그것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작은데 오랫동안 벌어져 있던 어떤 나의 마음, 그런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봤었죠.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세상살이 이런 걱정에 짓눌려서 밤마다 잠을 못 자지 말고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올라가서 깨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이런 말씀이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이렇게 깨어있지 못해서 결국 무너져 내린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절기죠?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종살이
로부터 종살이를 하고 있었을 때 그때로부터 건진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해방의 절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신 것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기 위해서 이 6월절 절기를 지켰는데, 멀리에 살던 사람들까지도 그때는 예루살렘으로 몰려왔습니다. 성화는요, 예루살렘 성화는 그러니까 이 외국에 살다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찾아온 그런 유대인들로 막 미어 터지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 있을 때 만약에 누군가가 소요를 일으키면, 그러면 로마의 군대가 내려옵니다. 로마의 군대가 내려오면 이 성전이 가장 먼저 없어지고요. 성전이 없어지면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이겠죠. 자,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은 예수를 없앨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어떤 소요라든지 그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 문제를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처리하려고 했어요. 이제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남은 것은 이제 어떻게 죽일 거냐라는 이 방법이었는데, 당시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을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낮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죠. 근데 그런 한낮에 예수님을 잡았다가는 분명히 폭동이 일어날 것이 뻔하죠. 그러면 로마의 군대가 내려올 거니까 그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나 율법 학자들에게는 힘도 있었고 권한도 있었고 병력도 있었지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상황을 보면 예수님을 위협하는 것, 예수님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바깥에서 오는 것 같아 보입니다. 성전뜰에 있는 권력자들, 또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협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요, 잘 보면 바깥을 잘 경계합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깥에서 오지 않을까? 나를 위협하는 것이 외부에서 오지 않을까? 라고 항상 밖을 경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나를 무너뜨리는 위험은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협하던 것도 밖에서, 그러니까 성전뜰에 있는 권력자들이 아니었었고요. 예수님 내부에 있었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사람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이 12명의 사람들은요, 3년간 같은 밥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같이 길바닥에서 잠을 자던 사람들, 그러니까 동고동락을 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밤마다 어디에서 기도하시는지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다는 바깥의 사람이 아니라 제일 안쪽에 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들어갔다라는 단어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단어는요, 굉장히 평범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집에 들어갔어요. 배에 올라갔어요. 방에 들어갔어요. 이게 이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요, 어떤 힘으로 뭐 부순다, 강제로 덮친다, 강제로 빼앗는다, 이런 뜻이 전혀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요, 사탄이 유다를 사로잡았다, 뭐 유다의 어떤 정신세계를 빼앗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붙들었다, 짓눌렀다,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그냥 신발을 벗고 방에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누가복음에서 한 번 더 쓰인 적이 있었습니다. 어디였냐면 바로 거라사에 있었던 일이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나온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청을 해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8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귀신들이 돼지떼 앞에서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귀신들은요, 돼지 한 마리도 자기 마음대로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허락이 없이는 아무 데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3절이 좀 갑자기 무섭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누군가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도록 하기 위해서 귀신이 유다 속으로 들어간 것을 허락하신 건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말씀을 다 나누면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살펴볼 거예요. 자, 오늘 먼저는요, 우리가 유다가 뭘 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유다가 떠나가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있을지를 의논하였다. 사탄이 들어간 다음에 유다는 떠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떠나갔어요. 누구에게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병들에게로 갔다. 근데 이 떠나갔다라는 단어가요, 어떤 자발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서 유다를 강제로 이끌고 간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이 성전 경비대장은요, 실제로 사람을 잡아올 수 있는 병력들의 책임자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결정권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는요,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과 실제로 잡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유다가 이들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담을 하러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계획한 것을 실행할 수 있는 그 자리로 곧장 걸어 들어간 겁니다. 거기서 뭘 의논하죠? 어떻게 하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팔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스승이 이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겨줄 수 있을지 이거를 의논하는 거예요. 경비대장에게는 어디서 잡으러 와야 되는지 이런 거를 의논했겠죠. 다시 말하면 유다는요, 이미 그 마음이 예수님을 팔기로 정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물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유다가 팔 수 있는 것이 뭐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는 사실 온 예루살렘이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께로. 낮이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벽부터 시작해서 낮까지는 뭐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유다가 팔려고 하는 것은, 유다가 뭘 팔려고 했는지 그 답이 바로 앞장에 나오거든요. 21장 37절 말씀을 볼게요. 예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서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지내셨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예수님이 혼자 계시는 그 밤에 그 혼자 어디 계시는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유다가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산이 어딘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는 바로 예수님의 계신 자리, 이거를 팔려고 했던 거죠. 5절 말씀 볼까요? 그들은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조하였다. 여기서 기뻐했다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데, 자, 여러분, 근데 누가가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 다르게 적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마태는요,
얼마를 받았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요한은 그가 돈을 훔쳤던 사람이다, 훔치던 사람이다라고 적고 있어요. 근데 누가는요, 이 사실들을 알면서 적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 마태복음의 흐름에 맞는 이유가 있고, 요한은 요한복음에 맞는 흐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는 몰라서 못 적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다를 돈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딱 정해버리면 사람들이 그래, 유다는 돈 때문에 그랬지, 나는 뭐 그 정도는 아니야 하는 그런 마음의 안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는 로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나는 돈 때문에는 스승을 팔지 않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위안하고 안심할까 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야기하는 것은 딱 세 가지예요. 사탄이 들어갔다, 유다가 갔다, 기회를 노렸다, 이거죠.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는 승낙하고 무리가 없을 때에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대로 6절과 2절을 한번 나란히 놓고 보십시오. 2절에서는요, 그들에게 막혀 있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막혔던 이유는 바로 백성들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6절에서 유다가 그 해결책을 들고 찾아간 겁니다. 유다가 없었으면 이 계획은요, 시작조차 하지 못했을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기뻐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돈 몇 푼으로 예수님을 손에 넣을 수 있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요, 값이 매겨지는 순간 사람은요, 물건이 돼요. 유다와 예수님은 3년을 함께 했던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 스승과 제자라는 관계가 예수님이 은 30이라는 값이 매겨지자 그러니까 계산할 수 있는 그 무언가로 바뀌어버린 거죠. 여러분, 지금은 6월절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 유대인들이 그 종살이에서 건짐받는, 노예에서 건짐받는 것을 기념하는 그 절기, 포로된 곳에서 건짐받은 것을 기념하는 그 절기에 지금 한 사람은 돈에 팔려가고 있는 겁니다. 죄라는 게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죄는요, 우리를 악한 사람으로 만들기 전에 먼저 사람을 사람으로 못 보게 만들어요. 사람이요, 돈으로 보여요. 때로는 내가 치워야 될 걸림돌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 그랬던 사람이죠. 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그 전쟁터에서 불러들여서 집으로 들여보내요. 수고했다 하면서. 그런데 우리아가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와 동료들이 지금 저 벌판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안 들어갔어요. 진짜 여러분 올곧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죄를 짓지 않은 그런 때의 다윗이었다면 아마 우리아에게 상을 내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우리아의 그 충성심이 다윗에게는 걸림돌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다른 방법으로 죽이죠. 여러분, 다윗도 그렇게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제는 참 고마웠던 사람인데 오늘은 거추장스러워지는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지금까지 어떤 도구, 그러니까 나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도구, 수단 이런 걸로 보여지기 시작하면 내가 필요가 있었을 때는 고마운데 내 필요가 사라지고 나에게 조금 뭐가 막히는 것 같다 싶으면 거추장스럽고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사단이 노리는 틈입니다. 사탄은요, 내가 문을 잠궈 놓고 있을 때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짝 열어놓은 그 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거였었습니다. 에베소 4장에 보시면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앞전에 뭐가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품은 서운함 이거 하나가 바로 틈이 되는 거죠.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이 들어갔다라는 말 때문에 유다가 어쩔 수 없었다? 사탄에게 붙잡힌 도구였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지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들어간 건 사실이지만 곧이어 유다는 자기 발로 자의에 의해서 걸어갔고 또 그들과 의논했다. 이게 성경이 하는 말씀이에요. 유다가 틈을 내어놓았고 그 틈으로 사탄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유다는요, 자신의 두 발로 어둠을 따라 걸어간 겁니다. 문을 열어준 것도 그 길을 걸어간 것도 유다 자신이었죠. 자, 그럼 여러분 좀 불편한 생각이 또 들어요. 사탄이 들어간 것도 허락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자신의 허락이겠죠. 하나님의 허락 아니면 내 허락이 필요한 거니까 허락이 있어야 되고, 또 유다가 없었으면 십자가가 없었다. 그럼 여러분, 유다 스스로가 틈을 내어서 사단이 들어오는 걸 허락했다고 할지라도 유다가 없었다면 이 십자가가 없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는 유다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에는요, 유다의 공로가 이만큼이라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저 유다를 악역을 맡은 하나님의 도구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풀지 못하면 우리는요, 유다가 악한 일에 쓰인 도구로밖에는 생각을 안 하게 되죠. 나는 안심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저렇게 쓰기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악의 배후에 있기도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이 두 가지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아요. 우리 조금 있다가 이제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이게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유다로 돌아가서 그 밤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두 사람이 걷습니다. 근데 방향이 정반대예요. 유다는 도성 아래 골목으로 대제사장들이 있는 뜰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무렵 예수님은요, 올리브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낮에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밤에는 그 산에서 기도하며 지내셨습니다. 누가가 이미 적어두었습니다. 한 사람은 내려가고 한 사람은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같은 어둠 속에서 또 같은 시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4절과 6절에 나온 단어를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유다는 떠나가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병들과 더불어 어떻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지를 의논하였다. 자, 그리고 6절도 보겠습니다. 유다는 동의하고 무리가 없을 때에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넘겨줄지 또 넘겨주려고, 이 단어는요, 이런 거예요. 내 손에 쥐고 있는 이 물건을 저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건네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을 넘길 때 쓰는 말입니다. 시장에서 돈을 받고 물건을 건네는 딱 그 장면을 말하는 거죠. 유다가 한 일이 그겁니다.
예수님을 물건처럼 건넨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것과 똑같은 단어가 하나님에게 쓰이기도 하고 예수님에게 쓰이기도 했어요. 먼저 하나님께 어떻게 쓰였나 볼까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기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셨다.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줄 때 쓴 말이 바로 여기서 내주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같은 말을 써요. 바울이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 앞에 구절 놔두고요.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내어주신 분이다. 무엇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여러분, 아버지는요, 아들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내주셨어요. 예수님은 그 군인들의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밤에 같은 말을 했어요. 근데 누가 그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사람을 도구로 본 유다에게 넘겨주다라는 말은 배신의 말이 됐고요. 우리를 존재로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는요, 하나님께 내어주다라는 말은요, 사랑의 말이 되는 겁니다. 유다에게 예수님은 돈 몇 푼과 바꿀 만한 분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은요, 세상에서 가장 아까운 분이죠. 그런데 그 아까운 분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을 넘겨준 건 유다가 한 일입니다. 사탄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가 한 일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유다는요, 사탄이 자신의 죄를 증폭시키는 그런 생각을 하게 했을 때 그 생각에 동의했어요. 그리고 기회를 노린 겁니다. 예수님도 유다가 한 일을 그냥 봐주지 않으세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그를 넘겨주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예전에 조금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제 마음에 틈이 생겼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친애하게 지내던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하고는 스스럼 없이 그냥 도와달라고 하기도 하고 또 도와주기도, 필요한 게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사이였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요, 제가 이제 뭐 좀 도와달라고, 그분 잘하는 거라서 도와달라고 좀 부탁을 했더니 문자가 하나 왔어요. 유튜브 링크를 딱 하나 보내왔습니다.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서운함이 훅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 서운하다 말할 수는 없고, 그 뒤로 보니까 그분에게 이제 아무것도 부탁하지 않게 됐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예전만큼 가깝게 느껴지지 않게 되더라고요. 큰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냥 그날 저는요, 서운함이 있었고 그 서운함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어요. 그냥 한쪽에 담아 놓았는데 그게 약간 틈을 내어 두었던 거죠. 근데 그 작은 틈 하나가 사람 하나를 제게서 밀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틈을 주는 그런 많은 틈을 열어놓는 많은 그런 사건들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 아까 답을 하지 못했던 질문의 답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다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인가? 유다가 없었으면 십자가도 없었을 거 아닌가? 유다도 우리가 구원받는데 한 몫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사람들의 논리들이 그럴듯하게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오순절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이에요.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을 따라 내주셨지만 여러분은 무법한 자들의 손을 빌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두 문장이 나란히 서 있는 것을 한번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을 따라 내주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거는 너희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도 사실이고 사람의 책임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지워내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을 봐도 비슷한 부분이 나옵니다. 창세기 50장 말씀을 볼까요?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데 쓰셨습니다. 그 형들이 한 일은 끝까지 그냥 나쁜 일인 거예요. 악한 일인 거죠. 형들 덕분에 요셉이 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악한 일을 하라고 시키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악을 재료로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악한 일이 일어났지만 그것을 뚫고 그 악을 선으로 바꿔내시는 분인 거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그 허락은 누가 한 거겠습니까? 조심해 들으셔야 되는데 이 허락은요, 유다에게 준 허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다의 등을 떠미신 게 아닙니다. 그 밤에 유다의 마음속에 벌어진 틈은요, 유다가 낸 틈이었고요. 그 틈을 낸 것은 유다 자신이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 밤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께서는요, 그날 밤 아들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하시거나 유다가 오기 전에 다른 곳으로 피하게 하시거나 하실 수 있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을 붙잡고 있던 그 손을 그 밤에는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그 밤에 하나님께서 하신 허락이었었습니다. 유다의 배신이 예수님을 어쩔 수 없이 십자가로 끌고 간 것이 아닙니다. 유다는 틈을 냈어요.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고 예수님을 팔 마음을 부추기자 유다는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그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그 상황 가운데 내어놓으신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스승을 저렇게 팔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는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아들을 저렇게 내어주실 수가 있지? 여러분, 유다는요, 예수님을 판 대가로 돈 몇 푼을 받았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골칫거리를 하나 치우기 위해서 돈 몇 푼을 지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이라는 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아끼지 않으시고 말이죠. 그 아들을 내어주신 대가로 우리를 사신 겁니다. 여러분, 그 밤이 6월절이었다라는 것이 우연이 아니죠. 옛날 이집트에서는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6월한 거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바로 그 절기에 진짜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 죽음이 6월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더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러분 한 가지만 우리가 붙들고 가면 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던 그 밤은요, 우연히 일어난 사고가 아닙니다. 그 밤에 유다는요, 마음의 틈을 냈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 밤에 아버지가 아들까지 내어놓으면서 살리려고 하신 것이 바로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요, 틈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틈을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 틈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꺼내 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우리가 텐텐텐 마지막 밤 기도 시간에 여러분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내 마음 속에는 지금 어떤 틈이 있나, 내 마음에는 어떤 틈을 내고 있나 라는 것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는 겁니다. 뭐 그런 거는 누구에겐가 느꼈던 서운함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내가 누구에겐가 자꾸 반복해서 하고 있는 그런 말이나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마음으로만 알고 두루뭉술하게 그냥 하나님 오늘도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오늘 제가 그 사람 말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제 마음에 이것 때문에 이런 틈이 생겼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또 무심코 반복하는 이 말, 이 행동 때문에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틈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거죠. 어둠은요, 사탄은요, 우리 마음을 부수고 강제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내가 틈을 열어 두었을 때에만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허락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의 틈을 바라보려고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틈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틈이 있다고 해서 무너지지 마시고 다음 주에도 보게 되겠지만 그 밤, 그 식탁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팔려는 유다도 같은 상에서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신 그런 사랑의 예수님이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틈은 무엇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한 번 더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틈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메워지기를 기도하시면서 말이죠. 자, 오늘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기도문을 따라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우리 마음 속에 어떤 틈이 있는지 말씀의 거울에 빗대어 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틈이 메워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단이 들어올 틈을 허락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또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